오늘은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아주 한겨울입니다. 세상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려 41년 만에 강추위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1월 달에 북한산 교회에서 등반대회를 갔는데 영하 18도, 19도 그랬어요. 정말로 추웠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 시간 이후로 지난 주일이 정말로 추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동설안에도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인고 하니 의류업체 직원들입니다. 옷 만드는 회사는 지금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추운 겨울에 봄을 준비할까요? 그들은요, 봄이 올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봄이 찾아올 걸 믿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쁜 봄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 봄을 넘어서 내년 여름옷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봄과 여름을 실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추운 겨울이지만 봄과 여름을 마치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본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겨울에도 다가올 인생의 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반드시 봄이 올 것을 믿는 것처럼 이 겨울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혼의 봄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당연히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영생과 천국을 소유할 것을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없지만 바라는 것을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혹시 그러면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이세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음으로 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기를 안고 와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우리 애가 목사님 머리 위에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미소 짓는 걸 봤대요 하면서 그 아기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눈으로 보고 나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동행하시면서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신용카드를 쓰지요. 돈은 안 보여요. 그런데 카드를 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 돈을 카드를 주지요 하면서 학원비 내라, 신발 사라, 옷 사라, 책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는 그 엄마 카드를 가지고 가서 긁습니다. 가지고 갑니다. 돈은 안 보여요. 그런데 돈이 아닌 그 플라스틱 카드를 아이가 가지고 가서 학원비를 내고 책을 사고 신발을 삽니다. 애들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에요. 그 카드를 쓰면 엄마 아빠가 결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 카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제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카드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카드를 쓸 때 하나님이 결제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카드를 줘도 못 쓰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주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하라 주신다고 했어요. 찾으라 찾게 하신다고 했어요. 두드리면 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그런 믿음으로 간구해서 응답받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카드를 주셨는데, 믿음의 카드, 기도의 카드 긁으라고 주셨는데 결제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주셨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인생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헤쳐나가고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식과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응답받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을 통해서 간증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한번 마음을 먹자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의 카드, 기도의 카드를 마음껏 쓰자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의 아내는, 남편은 여러분이 카드를 막 쓰면은 많이 썼다고 잔소리하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카드는 그런 잔소리가 없습니다. 무제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여서 기도 카드 긁으시고 하나님께서 결제하심에 따라 풍성한 응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복교회 모든 교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결제는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22년 이민년 이 호랑이 해는요, 우리 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그 동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정말 어려운 말 했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오면 피해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예수님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그렇게 냉혹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 성경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생긴 여성분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믿음. 주변 사람들도 세상에 입을 딱 벌리고,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우리는 누가 자존심 조금만 건들면은, 뭐라고? 난 어떻게 보고 그래? 하면서 확 대들고, 승질내고, 막 도끼는 뜨고, 싸우려고 덤비지 않습니까? 감히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근데 이 여인은요, 세상에,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그 여인의 딸이 회복을 하고 병을 낫고 치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기도 응답을 실상으로 보는 것처럼 믿고 구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 믿음이 있으면 기적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한강의 기적,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하버드 연구소에서 우리 한국의 한강의 기적의 원인을 4가지를 연구해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답니다. 강력한 리더십. 대통령제 국가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들 들어 누웠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근데 밀어붙였습니다. 그 경부 고속도로가 대한민국을 발전하는데 1등 공신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도 없던 시절에, 집집마다 컴퓨터도 거의 없던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광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다들 미쳤다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짓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도 없던 그 시대에 광 케이블을 깔아놨는데 그 광 케이블 덕분에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IT 국가가 되어서 다들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리더십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로 헌신적인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능력 있고 헌신적인 공무원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동에서 국가에서 모든 지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요 탁월합니다. 젊은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봐서 공무원이 되고 7급, 5급, 9급 공무원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능력으로 나라를 잘 섬기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국민의 헌신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헌신과 수고와 능력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셧다운하지 않고 이만큼 방역을 잘하고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 교수들이 그렇게 말하는 외신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다 셧다운 시키고 지금 미국은 확진자가 어제 50만 가까이 나고요. 영국, 프랑스는 20만 나오고 우리나라 지금 5천 명, 6천 명 나오잖아요.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모든 게 우리 국민들이요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국민들이 정말로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헌신적입니까? 중동 개발할 때 나라 살리겠다고, 그리고 가족 살리겠다고, 처자식 먹이겠다고 그 험한 사막 중동에 가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대한민국의 근로자들 세계 최고입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도시락 싸들고 와서 구경한대요. 한국인 근로자들을. 일 너무 잘한다고. 너무 열심히 한다고 세계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건설 끊이지 않고 한국인들이 워낙 잘한다고, 성실하다고. 엄청난 한국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IMF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세상에 장롱 속에 있는 금을 꺼내다가 파는 나라,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없대요. 나라 위에서 금붙이 파는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답니다. 외국인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하버드에서 국민들이 똑똑하고 헌신하다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안 앞바다에 기름기가, 유조선에 기름이 나와가지고 시커매졌을 때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추운 겨울에 12월 달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기름 다 치웠잖아요. 물론 그 중에 80% 이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것도 해외 토픽이었습니다. 해변에 시커먼 기름을 몇 달 동안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가 도시락 싸가지고서 그렇게 치운 나라는, 다른 나라는 없대요. 그런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한국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같은 한국인이지만 신기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한국인들입니다. 이런 국민 세상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요즘은요, 외국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할 때 한국 이야기를 해야지만 유식한 사람 소리를 듣는데요. 우리는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얘기할 때 미국 얘기하고 LA 얘기하고 뉴욕 얘기하면은 와, 되게 유식해 보이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국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공부하고 유식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대요. 이거 봐. 안 믿는 표정이잖아, 지금. 그 증거가 있어요. 옛날에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연기자 중에 팝송 하나, Yesterday, 이런 팝송 한마디 쫙 하는 게 영화에서 마치 품격이 있고 그런 거였잖아요. 이제는 외국 영화에서는 BTS 노래, 한국 노래가 한마디씩 주인공이 할 때 그게 영화가 인정받는데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우리는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강인한 나라, 지혜로운 나라, 똑똑한 나라, 성실한 나라, 이 국민들을 통해서 열방과 족속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많은 기회와 지혜를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인인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뜨거운 종교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종교운동. 우리 한국교회 하면은 새벽 예배.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한국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가 새벽 예배 때문이에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외국 나가면 제일 좋은 게 새벽 예배 안 하는 거래요. 그런데 그 힘든 새벽 예배가 한국 교회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버드 연구소가 연구한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해보니까 마지막 네 번째는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미국도 새벽 예배가 없는데 이 한국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새벽마다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 위에 기도하고 대통령 위에 국회의원 위에 장관 위에 기도하고 일꾼이 학생 위에 기도하고 가정 위에 기도하고 직장 위에 기도하고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위대한 나라, 강한 나라, 멋진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버드 연구소에서 인정한 결과라니까요.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새벽종보다 교회종이 먼저 울린 나라였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새벽을 깨웠던 나라였습니다. 교회 종소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웠고 교회 종소리가 많은 죄악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서 생명의 길로 인도했던 나라였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였고 모세의 기도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 같은 역사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적도 없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내가 하면 내가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은요, 내가 해야 돼 힘들어 괴로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해 주세요. 사방 인생길 막혀도 기도로 여는 하늘길은 남아있다. 예, 동서남북이 다 막혀도요, 마지막 길은 남아있습니다. 기도로 여는 하늘길은 남아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사방 인생길이 막혔다고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기도로 여는 하늘길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카드, 기도의 카드, 하나님이 결제하실 기도의 카드를 잊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의 씨앗인 믿음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해서 이 믿음의 씨앗이 기도로 기적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